막는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 생각했던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고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어울려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탐욕과 부끄러운 죄악에 자신을 방치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연약한 믿음이 소생케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해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그의 은혜 받으라 아들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의 집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박준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교만과 욕심,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 다가오는 사순절을 준비하며 겸손과 절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길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교회의 미래이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로 아뢰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죄를 대속하셨네.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일은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들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 현실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민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배려심 가득하게 하시며 받는 것보다 주고 베풀며 나누는 일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후 헌금을 모아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불평등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우리 어른들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요. 교육부에서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직업, 진로, 미래에 관한 주제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오전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사무엘 상하 숲과 나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까지 아마 읽게 될 텐데요. 매일매일 하루 한 장 성경 열심히 잘 읽으시고 3월 8일 날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암송 대회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 알고 계시죠? 52주 암송 구절표 오늘도 잠시 후에 암송하게 될 텐데 잘 암송하셔서 이날 암송대회에서 선물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박희태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우만 목사님 일주기를 맞아 한국에 오셔서 어제 이제 예배 드렸고 추도 예배 드렸고요.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할 텐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지난 시간 2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8절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암송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눈을 감고 암송해 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영어로 pride라는 단어를 아시죠? 오늘날에는 이게 자부심, 긍지, 자랑스러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아에서 프라이드란 차 나온 거 아시죠? 그 차 타면 이거 뭔가 자부심이 있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과도한 자존감, 비합리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아니,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면 더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호주의 사회심리학자인 데릴반 통게렌이라고 학자는요, 이 단어의 의미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했을까를 연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아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고대인에 비해서 현대인이 자아가 더 허약해졌고, 그 허약한 자아를 감싸기 위해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지요. 또 해외나 어디 아주 고급 휴양지나 호텔에서 멋지게 휴양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죠. 이런 것들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정말 허약하고 나약한 자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지금 열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사진첩에 다른 사람을 찍은 것과 셀카로 나 자신을 찍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셀카로 찍은 사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 사진기에는요, 카메라 렌즈가 한쪽 방향만 향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피사체를 찍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핸드폰은 양방향으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자신을 찍기에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아를 강조하는 풍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이 핸드폰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처럼 자아를 강조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이 시대 사람들의 자아는 더 초라하고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이처럼 허약한 자아를 과도하게 긍정하려는 시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평균 이상이야 라고 착각하는, 심리학자들이 평균 이상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틀린 결정보다 옳은 결정을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난 더 많이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평균 이상이야, 특별해 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내 실수는 우연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무식하고 또 비인간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차이가 날 때 관용은 줄어들고 작은 의견 충돌이 혐오와 공격과 폭력으로 치닫게 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 관계의 갈등은 관계의 단절을 낳고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고독과 불안을 느끼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는 고독부라고 하는 부가 국가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딱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아를 긍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은 더 커졌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단절되어 갔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게 되었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아 긍정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면서부터 자아가 허약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는 허약한 자아를 감싸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긍정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허약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올바로 세워서 흔들림 없이 세우는 일,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왕이 세워지고 부족 연맹체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국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허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음은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적인 자아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과연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가 가진 전쟁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IQ가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에 있던 겸손을 하나님 보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한 가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 이거 하나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왕을 뽑기 위해 모든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 가운데 대표자를 모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각 가정의 리더를 모아서 제비를 뽑았으니 마들이라고 하는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거죠. 자, 이제 뽑혔으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사울이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요? 알고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왕이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점점 제비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자 아마 그는 피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무책임하다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구나,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짐 보따리 사이에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를 데려와 보니까 이 친구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있는 거예요. 저하고 성현이하고 섰을 때 성현이만큼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도 있죠. 키도 크죠. 얼굴도 준수하죠. 사람들이 이거 외모만 봐서는 왕감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직
그 실력과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암몬이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12지파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일사불란하게,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파에서 다 군사들이 모여서 사울을 중심으로 30만이나 되는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리더십을 따라 전쟁을 수행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사람들은 역시 덩치값 하는구나, 외모를 보니 그냥 있는 뽐이 아니구나, 정말 그들의 의심을 말끔히 해소하게 되면서 길갈에서 드디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군사를 모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겠소. 게다가 그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막 환호를 했고 우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허약해진 자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진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튼튼히 세워갈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겸손과 영혼의 튼튼함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겸손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사람은 영혼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강점은 개발하고 또 자신이 가진 한계는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을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나도 2달란트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5달란트 주셨으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인정해요. 1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2달란트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과 강점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겸손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그 칭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떠냐? 나는 원래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을 원죄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칭찬해주고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고 금방 이기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놓으면 다시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지만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나는 그냥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세워가는 거죠. 그 칭찬과 영광에 내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허약해졌어. 그래서 이기적이 되었고 교만하게 되어서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유, 나는 그만한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뿐이지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서로가 굳이 나의 연약함을 감싸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회. 또 누군가 외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독해서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 일본이나 영국처럼 고독부라는 부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아멘하며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지역사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가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국가도 세워야 되고 군대도 모아야 되고 할 일이 좀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이 사울을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적 전환기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는 전환기를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미래 사회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런 능력도 갖추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게다가 AI가 발달하는 미래에는 정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능력들이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도대체 무슨 능력을 더 길러야 될지 정말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능력도 갖추고 저 능력도 갖추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다양한 능력을 준비해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 자아가 허약해져서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영광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시대의 새 일꾼들은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고 외롭고 고독한 영혼을 섬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알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허약한 자아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어떻게든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감싸려 하는 그런 허약한 자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어 매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만해지고 말았죠.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주변의 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 모아서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점점 왕의 주위에는 군사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아니 영웅으로 칭송하는 칭송이 점점 그를 흔들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처음에 이제 탁 돼서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를 얻으면 괜히 막 도도해지고 사람들을 막 없는 데서도 막 의식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연예인병이라 그러죠. 예. 사울도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영웅이라고 전쟁의 아주 신이라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영광을 막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임금님 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영웅병에 지금 걸린 거예요. 연예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거 헤어나지 못하면 추락하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사울 왕이 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과 이제 곧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아말렉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대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이렇게 붕 떠있는 교만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이번에도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리에 도취된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양과 짐승 중에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둔 사울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어떤 기념비를 세웠죠? 에베네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죠?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요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사울 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붙잡아야죠.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회 끝,
더 이상 기회 없어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울 왕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됐냐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사울 왕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 못지않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가 겸손하게 부름받았다가 교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탁월한 바울도 언제 자신이 마음이 변질될지 몰라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끝없이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 불러 모아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짐은 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은 멍에를 지는 것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과 함께 지는 그 짐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쉼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겸손함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2절 찬양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절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이기적이고 연약해진 나의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웠던 교만한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일꾼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쉽게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알고 보니 그 교만함은 내 영혼이 허약해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이 허약해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굳게 세워진 자로 더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쳐서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약한 자아를 주님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하던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울이 쉽게 그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마음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이기적인 자를 하나님의 신앙 위에 굳게 세우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되 그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